반갑습니다. 제가 요 몇 주, 이렇게 지난 한 달여쯤에 특별히 많은 일들이 좀 있었고 좀 분주했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잦았는데, 그래서 얼굴을 뵐 기회가 또 없었고, 또 제 묵상 시간이 한 달여 전에 이게 주어졌는데 자꾸 한 두 번이나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갖는데요. 아, 저는 이런 여러 요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더욱 드는 생각은, 음, 우리의 이 연약함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사건들, 환경들, 어떤 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 보여지는 어떤 부분에 많은 음 관심을 집중하고, 또 경험적으로 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간구를 하게 되고, 또 마음의 요 심령의 어떤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보는데, 아 최근 한 달여 동안에 더 집중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을 제가 보면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 당하고 이러는 이 나타나는 부분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더 체험합니다. 음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이 영적인 회복, 영생의 이 말씀으로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오늘 생애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내 삶 속에, 내 생애에, 또 내 관계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내 품성 가운데, 또 아,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을 취급하는 내 품성 가운데 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 가운데 아, 어떻게 드러나기를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 입장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독들 있죠. 믿음의 이 선배들, 특별한 어떤 요 주인공들의 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상, 그 상과 내가 항상 같기를 바랐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내 품성의 결함이 드러나면은 아, 내 마음이 음,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서 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영생의 일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며 긍휼의 요 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불어 겪는 것임을 제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특히 믿는 요 지체들의 삶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어,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음, 한번 구원을 해서 이제 완전한 사람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지배해 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지배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정신 가운데 일궈진 내 본성 안에서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영의 내 생애의 내 의지와 뜻을 굴복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요 호소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필요하며 그 성령의 지도가 없이는 이 악한 자를 이 대항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혹시 요 일 가운데 또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교우들 간에서 요 품성의 다툼이 있을 때 내가 혹 넘어졌거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당한 결과에 또 상대의 어떤 결함에 내 이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향하여 내 시선을 내 마음의 시선을 어, 향할 때에 요 빛이신 하나님은 요 바라고 간구하는 요 영적 호소,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 진실함으로 그때 필요한 요 나타나는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나타나는 요 관계에서 내 앞에 있는 상대의 어떤 마음을 뭐 이게 내 잘못된 태도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당하는 이, 이 믿음의 시련에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바랄 때에 그 영이 내 마음에서 마음을 이루하시고 아니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 순간 오해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 편에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속절없는 나임을 깨우치시는 그 호소의 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내 주변에 요 병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어, 통화로 전화로 이렇게 또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듣고 보는 일이 이제 최근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 산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 대한 이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올리는 찬미가 이제 있었는데 그 찬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며 이제 이런 가사로 이제 시작되는 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그분들에 대한 요 간구를,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요 과정에서 내 마음에 그 찬미를 주셨고, 그 찬미를 그분들의 어떤 형편과 내 형편을 요, 어, 보게 하시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요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질 필요를 제게 제시할 때, 요 찬미가 내 찬미가 돼서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도중에 이 제 3절의 가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요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능력의 손을 내게 펴사 요 새롭게 하옵소서. 요 가사의 찬미를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이 찬미가 이제 4절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어 들려지냐면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으로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1절부터 요 4절까지의 요 찬미를 내가 요 내 숲속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4절의 가사에 제가 마음이 주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절의 가사. 여기 보면은 저 이 찬미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에 감동을 받고 또 그 필요를 이제 주님께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참 많이 이 가사를 읊조리며 불렀는데 요 4절에 요 가사에서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서 내 마음속에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기를 내가 원하는가. 그러면서 깊은 어떤 이제 묵상의 요 주제에 대해서 듣는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요 그때 가장 내 마음속에 이제 깊은 관심으로 요 어떤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제 지체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많이 넘었고 80 가까이 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병이 이렇게 있어서 한 일주일 가까이 먹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이 이제 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께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드렸을 때 이분이 보통 때는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목소리 톤이 보통 톤보다 조금 높은 톤으로 연세가 있지만 인상도 참 좋으시고 또 목소리 톤도 밝아요. 그런 목소리만 들었던 요 집사님이 전화로 이제 이렇게 어떤 형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음, 병원에 링게를 맞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에 소리가 거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거의 힘이 없을 뿐더러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 힘드시는 거예요. 첫날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부분에게 저는 이제 요 예수님이 집사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 이거에 주목시키면서 요 바라자는 여러 말씀을 드렸고 이튿날에 제가 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집인데 병원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어떤 조치를 받고 오면은 회복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마음에 겪는 어떤 이 심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요 지체 간에 나눌 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요 부분을 나누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요 마음에서 당하는 요 부분을 요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에 요 사단이 뿌리는 흑암 가운데요, 요 부분을 제시하기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어떤 유인을 받으면서, 우리의 요 실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내 영적인 상태를 요 교우들에게 나누고 실제로 나누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요 일을 하지 못하게, 요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 원수는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집사님도 제가 이제 요 신앙을 하면서 이분을 하고 알게 된 요 시간은 깊지가 않습니다. 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피상적인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아는 부분에서도 그럴 테고, 저도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가까이 가서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떤 이 형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요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당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 어, 이루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겪고 있는 어떤 이 지체들의 이웃들의 어떤 일들이 들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있었을 때 요 나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베푸시더라고요. 이분에게도 전화를 이렇게 두 번째 전화를 드렸을 때는 병원에 전날 가서 이렇게 조치를 받고 왔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이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 낙심이 이 말소리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표현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는 들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하든지 이분에게 제시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 처음에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얘기 왜 합니까?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 순간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가 분명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시를 이제 조심스럽게,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요 유인 가운데서 자칫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못 나누게 되면은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더 낭패를 보게 되는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그 순간 엎드리면서 듣는 요 시간 동안에 여분하고도 나누는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그 순간에 당하는 것은 이제 장염을 이제 겪고 계시는데, 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처음이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넘어지고 최근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이제 이분에게 있었지만 겨울 동안에도 그럴 때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병원에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은 요 믿는 분들일지라도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이분은 그 부분에서 강인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 의지하지 않고 여기 회복되는 어떤 체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요 식욕 자체가 하나도 없고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안 먹으면 죽는다고 막 이런 응, 지식들을 이제 전하니까 나는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힘들어서 주변에서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 속에서
어, 공포가, 두려움이 어때요? 이러면 죽겠구나. 요 영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게 이제 제시가 되고 보여져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음, 집사님이 지금 요 집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아시면은 아시는 분은 어떠겠어요? 치료하시는 일을 돕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겠어요? 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집사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도우시는 주님이 집사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집사님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구주로서 지금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소리를 듣지 마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더 힘들 때마다 더 바라보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면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집사님,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이다. 지금 식욕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치료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집사님처럼 이렇게 중병이 들어올려 있을 때는 먹는 것보다 치료하는데 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식욕을 없애는 요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하나님의 요 일에 대해서 요 신체의 소화의 어떤 요 생리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이 병원의 의사분들도 요 생명에 대한 요 부분을 그분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이 그것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또 먹어야 된다고 권하게 되는 거라. 그분들이 뭐 의도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요 생명의 법칙을 알고 이 몸의 기능을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요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주신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 치료가 먼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 집사님이 그 마음속에 먹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어떤 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살겠네 하는 어떤 이런 안도였던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한 며칠을 앓으면서 또 자기가 신뢰했던 어떤 의사까지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미음 먹고 싶지 않은데 약 먹기 위해서 미음 해가지고 몇 숟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영적인 짐은 더 무거운 거예요. 사단은 그 순간에 이 실제 우리의 연약한 상태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게 하면서 낙심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분에게도 집사님 식욕은 집사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이 순간에 돕는 것 주님심을 의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잘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집사님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면 식욕은 그때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먹으면 돼요. 지금 먹을 수 없고 먹는 게 곤욕인데 그 짐까지 지며 먹으려고 했으니까 더 힘이 드는 것이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 그러면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순간에 집사님을 도우시는 한 분,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 현재 구원의 주로서 이 소생시키시는 분이 한 분, 그분만을 더 생각해 보시라. 그럼 그분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관찰하시고 또 그분을 바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참 나누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날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목소리에 이전에 어떤 그 상냥하고 또 낭낭한 그게 그 기운이 회복된 게 이 목소리에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했더니 이 전날의 목소리가 전혀 아닌 다른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셔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목소리에 이 집사님이 어떤 것이 다 드러난다고. 회복되셨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에 다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덕분이라고 막 저한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그렇죠. 제가 기도해서 이분이 소생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요 중간 이 회복이 더 필요한 여분에게 이 회복을 시키신 그분을 더 바라게 함으로써 더 충만한 회복을 베푸실 텐데 사단은 또 습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외관의 그 사람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돌리는 일을 그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또 제시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못 제시하면은 이분은 정말 고마운 어떤 마음에 표현한 여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나눔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 사람 이영신 집사의 기도가 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집사님 마음 안에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사람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연합해서 하는 요 아주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그 능력도 그 이루도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집사님 더욱 하나님께 더 감사해 보세요. 요 사람이 나에게 감사 안 해도 그건 상관이 없고 아니까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면 더욱 하나님은 요 회복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한참을 나누고 전화를 이렇게 끊었는데요.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실제로 산 가운데서 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의 이 영적인 어떤 입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병을 당한다든지 중병에 어떤 또 큰 사업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시기를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 있는 그 지점에서 부르라는 것이
누구를요? 사람을 부르지 말고 영향력 있는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한 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만이 하시는 그 위로와 그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내 힘이나 아니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께 간구하면서 엎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가 흘러가는 요 일이 있으면은 요 사단이 혼미함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햇볕을 보지 못하게끔 요 먹구름이 잔뜩 하늘에 드리워져 있으면은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데도 이 먹구름은 우리에게 요 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요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이와 같습니다. 의의 태양은 변함없이 우리들 국률만이 필요한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국률과 인자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살피시고 계시건만 우리가 그분을 오해케 하는 흑암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요 보통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든 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요 사단의 요 흑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점에서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의 요 일이 필요한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에서 하늘을 향해서 열고 부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체험이 내 마음의 영혼의 소생에 이 체험이 이루어지면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사람이 중간에 요 상대의 어떤 부분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요 구원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내 품성에 요 하나님의 아는 일이 있음으로써 그 인자가 요 맛보아지는 일이 있으면 신기하게 이 상대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화된 요 상태에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채우려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관계의 회복과 일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 4절의 가사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요 기도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써 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져서 요 상대를 취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루는 내 생애와 내 품성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구속의 사업이 무엇인지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며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어떤 기별을 외치라는 것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요 3절부터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이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이,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함으로써 나를 온전히 주장한 것. 정말 우리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어떤 영향력,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또 이웃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 중에 이 영적인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투쟁에서 이것을 도우실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한 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고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우리가 주장하시도록 내 온 마음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요 굴복된 요 신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요 은혜를, 그분의 자비가 어떠하다는 것을 찬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장 1절에 보면은요.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1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너희 마음의 눈을 또 뜨게 하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살리신 그분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복종케 하신 후에 그를 그리스도를 요 만물 위에 만물의 요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 각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상이 되죠. 이 몸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 만물, 교회는 요 주의 하나님, 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요 몸인 이 교회는 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구속을 통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우리는 그의 소유, 그분의 소유로서 또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체험적으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오늘 당하는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취급하는 우리의 품성 또 어떤 일, 거래를 성사시키는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날 때 사단은 그 죄책감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부분에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흑암에 속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만이 이 품성의 결함과 생애 가운데 오는 이 잘못된 이 본성에 지배되고 있는 요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열렬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있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루하시고 회복하시는 요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잘못된 품성과 정신으로 상대를 취급하고 또 어떤 거래를 세상의 방법과 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 이웃을 취급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고 또 겸손한 태도로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 중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교만하더라고요. 저도 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시에 당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제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럴 때 예전에는 낙심하고 풀이 죽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믿음이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부분에 유인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요즘은 더욱더 말씀 그대로의 그 약속을 그 허락을 내가 믿고 내 어떤 결함이 있든지 간에 내 요 관계에 내 상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부족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주목하지 않고 열렬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부르는 요 일만 합니다. 부르는 일.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태양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요 시각에 바른 볼 수 있는 요 상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는 요 주위에 떨고 있고 회복이 필요한 요 만물 안에 분명히 힘을 공급하는 일을 하듯이 내 마음에서 그분을 열렬히 바라는 요 일을 집중해서 하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있음을 저는 더욱더 목격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지체의 모든 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 은혜가 필요한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은혜의 요 기별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기별이어야 되겠죠. 완전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여품성의 결함들이 드러날 때 열렬히 말씀 그대로의 그분을 부르짖음으로써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 체험적인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더욱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어 마치고 제가 기도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풍성한 은혜의 그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기별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님을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로나 여전히 우리의 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속절없는 인생임을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그 호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그 기회를 받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더욱 아버지만을 구하고 아버지만을 필요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부르짖을 터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필요를 알고 부를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며 들으심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엎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이 생애 가운데 당하는 영적 이 투쟁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가 참으로 필요한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적 소생 그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 넉넉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